자, 슬라이드와 함께 핵심을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방정교회의 아주 신비로운 예술이죠. 바로 이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안에 숨겨진 성스러운 언어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둘 다 똑같이 예술을 그린 건데, 와, 분위기가 정말 다르지 않나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보는 되게 사실적인 서양 초상화 같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은 일부러 그런 것처럼 평면적이고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왜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콘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서양 미술관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콘은 그냥 딱 보고, 아, 아름답다 하고 감상하라고 만든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콘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어로 이미지나 형상을 뜻합니다. 하지만 정교회에서 이콘은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신자들이 기도를 올리는 대상인 동시에 이 지상에 있는 우리와 저기 천상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뭐랄까 천국으로 가는 청문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단순한 그림을 넘어서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는 영적인 통로, 바로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콘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집부터 찾아가 봐야겠죠? 함께 가보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독특한 돔 지붕이 인상적인 정교회 성당, 흐람이라고 부르죠. 이콘은 바로 이 신성한 공간의 아주 중요한 일부예요. 성당 건축과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정교회 성당 안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아마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시선을 압도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거대한 이콘의 벽이에요. 이게 바로 이코노타시스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콘으로 그냥 꽉 찬 이 거대한 벽이 신자들이 서 있는 곳과 가장 신성한 공간인 제단을 딱 나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그냥 막아놓은 장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신성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저기 중앙에 있는 왕의 문 보이시죠? 보통 수태고지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그 양 옆으로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즉 테오토코스의 이콘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위로, 위층으로 옮겨보면 구약의 예언자들부터 신약의 주요 축일까지 구원의 역사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거죠. 자, 이제 이콘이 어떤 공간에 있는지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콘에 담겨있는 그 신성한 언어를 직접 한번 읽어보는 법을 배워볼까요? 그러면 이콘은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읽는다고 표현합니다. 이콘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핵심 규칙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콘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걸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요소를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색깔부터가 그냥 쓰인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금색은 신의 빛과 영원함을 나타내고요. 붉은색은 인간성이나 순교,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푸른색은 천상의 세계와 순수함을, 그리고 이 흰색은 창조되지 않은 신성한 빛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콘에는 역언근법이라는 정말 독특한 기법이 쓰여요. 우리가 보통 그림 배울 때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잖아요. 소실점을 향해서 모든 게 모이는 것처럼요. 근데 이콘은 완전히 반대예요. 오히려 멀리 있는 걸 더 크게 그립니다. 모든 선들이 그림 안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림 밖의 관람자, 바로 우리를 향해서 쫙 뻗어나와요. 그 결과가 정말 재밌는데 우리가 그림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 우리를 그 신성한 공간 안으로 확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강력한 느낌을 받게 되죠. 자, 이 수태고지 이콘을 한번 보세요. 건물들의 선이 저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쪽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이게 역언근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이 신성한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인물들 머리 주위에 있는 이 빛의 원, 우리가 흔히 후광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걸 님버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그 인물의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영광과 에너지를 눈에 보이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몇 가지 핵심 열쇠를 손에 쥐었으니까요. 이 지식을 가지고 가장 유명한 이콘들을 직접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미지 중 하나죠. 그리스도 판토크라토루, 전능하신 주라는 뜻의 이콘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열쇠들을 가지고 이 이콘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배경이 황금색이죠. 이건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의 영역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좌우가 살짝 비대칭이에요. 이건 한쪽으로는 엄격한 심판관의 모습을, 다른 쪽으로는 자비로운 구원자의 모습을 동시에 담아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오른손은 축복을 내리는 손짓이고요. 들고 있는 책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 복음서를 상징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핵심 이콘인 호데게트리아 성모입니다. 길을 가리키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콘의 상징들도 한번 풀어보죠. 붉은색 옷은 성모의 인간성을 상징하고요. 이마와 양어깨에 보이는 세 개의 별, 저건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 도중,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동정이었다는 걸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그녀의 손짓입니다. 아기 예수를 그냥 보세요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보신 것처럼 이콘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죠. 상징이라는 언어로 가득 찬 하나의 텍스트와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콘의 진짜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신학자였던 파벨 플로렌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코노스타시스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경계선이다. 이 말처럼 이콘은 바로 그 경계에 서서 우리에게 천상의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 바로 그런 존재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탄생 이콘을 한번 보시죠. 아마 오늘 이 설명을 듣기 전이었다면 그저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림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한 장의 그림 안에 서로 다른 시간대의 이야기와 깊고 깊은 신학적 상징들이 어떻게 압축되어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콘이라는 이 신성한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이제 미술관이나 성당에서 이콘을 마주했을 때 그 천국으로 가는 창 너머에서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되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